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동사를 꼽는다면은 바로 오라라고 하는 동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말씀, 오라.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너희의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상담하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죄를 다 씻어주리라.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참 암송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암송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괜찮아요. 자꾸만 그렇게 안 써도 괜찮아요. 답답하면 벗으셔도 돼.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잠깐만 설교 중에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설교하다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배당 그 현관에다 이 말씀을 이렇게 커다랗게 붙여놨어요. 특별히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치고 오는 그 신병들이 이제 예배당에 처음 올라올 때 그 말씀을 보고,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뜻밖의 주어져가지고 계급도 없는 그 신분으로 그 훈련소 교회에서 설교를 군목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할 때에 그때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도 그때 마음이 참 무거웠을 때예요. 도대체 군대 생활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말이야. 나이 많아서 군대 와가지고 지금 훈련을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33개월 할 때인데 그 33개월 동안 이제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군대 오는 날 제 해군에 있는 형이 이제 상태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왔고,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집이 또 무허가 집이라서 이제 헐릴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군대를 입대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제가 했는데 저한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때는 우리 동료들도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수십 년이 흐른 가운데 다시 논산훈련소 우리 교단에서 합동 세례식을 하러 갈 때에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또 몇십 년 만에 훈련소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말 귀한 이 정말 성경 속에 이 진주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수고하고 고생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인생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초청이 바로 이 초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초청하시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본문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틈만 나면 책을 잡고 죽일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떠드는 외식적인 너희들보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지닌 자에게 보여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물으실 때에 예수님 대답하시는 것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크냐 말씀하시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문제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잖아. 먼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 5월 어린이날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제정했다고 하지만은 이 교회에서부터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 아니에요?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어린이들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저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제자들이 막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면 막 막는 것을 보시고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오늘 위대한 초청을 받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단순해요.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손자 손녀를 보면은 귀엽다고 지갑에서 돈을 주는데 애들이 잘 안 받아요. 그게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10,000원짜리인지 그게 뭐 그래서 속으로 그거 받아서 날 줘 할아버지 조금 일단 받아라 나 잠깐만 속으로 그러죠. 애들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돈의 가치를. 어떤 때는 이 동전을 진짜 그저 동전이 돈인 줄 알고 지폐는 또 안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얼마나 그 정말 순수한 순진합니까? 이 순수한 믿음,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약속은 웬만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은 이 닮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엄마의 화장품에 손을 잘 대고 엄마의 옷에 손 대고 그다음에 구두도 손을 대고 말이죠. 엄마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또 어린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무는 믿음이 돼서 안 되고 퇴보하는 믿음이 돼서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자는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흔히 계시를 말할 때 이 계시라는 말은 열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말해요.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를 찬양하고 주안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경치가 멋있다, 아름답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계시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뭐 흔히 직통계시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만희가 계시를 받았다? 그거 다 마귀의 계시예요. 옛날에 제가 70년대 탕명환 씨가 우리 장신대에 와가지고 신흥종교에 대해서 특강을 했었는데 이분이 신흥종교를 연구한 그 사례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계룡산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계룡산에 지금은 계룡산에 그 상군 사령부가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계룡대라 그러면서 육해공군 이제 사령부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거기 얼마나 산속마다 이 사이비 교주들이 이상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거기가 제일 뭐 영험한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상명하 씨가 어느 사람을 보니까 암자를 줘놓고 텔레비전 안테나를 높이 세워놨더래. 그리고 안테나에다가 선을 연결해가지고 자기 몸에 감고 있더래.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오냐 했더니 그게 하늘로부터 직통 계시가 그 안테나를 치고 이 전기를 통해서 자기 몸에 온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가 볼 때 그 사람 틀림없이 번개 쳐서 수덩이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 얼마나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일입니까? 계시가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는다. 여러분, 예언기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을 믿는 자, 그 계시를 받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자입니다. 28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재벌도 얼마나 수고로. 제가 신교고 회장 마지막 임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마지막 모습이 다 똑같더라고. 가난한 사람이나 재벌이나 마지막 순간에 가는 모습은 다 똑같더라고. 다 수고롭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짐에 허덕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질병의 짐에 허덕이고 경제의 짐에 허덕이고 그 짐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학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짐이 있는데 그것이 허무의 짐이고 죽음의 짐이고 죄의 짐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죄의 짐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사실. 그런데 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 짐 때문에 죽었노라.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보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맡기는. 제가 이 책 중에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기독교인 작가인데 이분이 삿포로에서 이제 생활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방송교회 출신 목회자들 광야 선교회 모임에서 그 삿포로 지역을 갈 때 제가 그 당시에 그 회장이었을 때인데 일부러 코스를 미우라 아야코 있었던 그 기념관 생가 코스를 꼭 좀 가보자 해서 거기 방문한 적이 있어요.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도 있고 이분의 책이 빙점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했죠. 그런데 원제라고 하는 책이 또 있었어요. 원제라는 책, 그러니까 다른 일명으로는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그 기독교적인 그 복음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소설을 이 미우라 아야코가 썼는데 목사의 딸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데 나옴이라는 사람이 목사의 외동딸로 자라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선생님이 이 나오미를 참 좋아할 정도로 아주 그 애가 참 반듯하게 예쁘게 그렇게 자랐는데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마음에만 있었죠. 뭐 스승과 제자 관계니까. 그러다가 이 나오미가 아주 불량스러운 청년을 만나가지고 로이츠라는 청년을 만나서 이제 집을 뛰쳐나갑니다. 목사의 딸인데 가출을 해요. 그래서 둘이 참 먼 곳에 와서 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나오미 부인에게 잘해줬던 로이츠가 이제 술만 먹으면은 이 나오미를 이제 못 살게 굴고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에는 잿더리에다가 이 잿더리를 던져서 머리가 깨져요. 그리고 나가. 나오미가 뛰쳐나가서 자기 부모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야. 내가 집을 나왔는데 다시 부모님 댁으로 간다는 게 그게 참 발걸음이 무거운 가운데 그저 그 자기 집이 보이는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방에 불이 켜 있는 거야.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 딸이 집을 나간 다음에도 딸이 언젠간 오리라고 하는 생각에 이 딸 방에 불을 꺼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불을 보고 이 딸이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문이 안 잠겨 있어. 그것도 나중에 안 사시지만 딸이 집을 나간 다음에 한 번도 문을 잠궈 본 적이 없어. 부모가. 언젠간 돌아오리라. 얘가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또 용기를 잃고 돌아설까 봐.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서 계신 거야. 너 왜 집을 나갔느냐? 얼마나 개고생했느냐? 뭐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따뜻하게 밥상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잘못했다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로이츠라는 남자가 찾아와야 되지.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냅니다. 나 당신 같은 사람 이제 만나지 않겠다.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나가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이츠라는 사람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가다가 쓰러지는데 피를 팍 토하고 쓰러져.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한때는 자기 딸과 함께 살았던 그렇게 쓰러진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데려다가
사택에서 간호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간방에서 이제 이 로이치가 거기서 생활하면서 있는데 간호를 받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로이치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그 로이치가 기거하던 방에 이 그림을 이 로이치가 그렸는데 항상 이번 크리스마스 때 자기 부인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생각이 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참 이 목사님도 나오미도 사모님도 그래서 눈물을 팍 쏟고 말았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는데 양손과 팔에 피가 쫙 옆구리에 피가 쏟아지는데 한 남자가 그 보혈을 그 피를 온몸에 쫙 받으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그림의 남자를 보니까 바로 로이치 자신이구나. 그 사람 죽은 로이치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그 모습을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저 용서함을 받고 자기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의 그림을 남겨놓고 로이치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용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에 해결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